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 주간 내주 한 달 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어느덧 사순 시기가 이제 중반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겠죠? 예, 근데 요즘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순절 분위기를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 가자다 보니까 이 성당, 저 성당을 자주 방문을 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사순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사순절이 예전만 같이 한다는 소리죠. 물론 제외적인 분위기는 지금도 여전히 사순의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색으로 제단주의를 물들여 놓고 또 사제의 진위 역시도 자색으로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분위기 자체는 사순의 분위기지만은 이 사순절의 분위기가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에는 주로 하는 어떤 실천 과제들이 있죠. 기도하고 희생 바치고 단식하고 자선하는 것. 사순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모신거기의 행위로서 우리 교회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천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에는 보통 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사순 시기에 들어서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성전이고 성체적이고 할 것 없이 어디든지 지금 신자들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이게 지금 옳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여전히 성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성당에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런 말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성전에서 조례하고 있는 사람들 또 성전 경례를 돌면서 십자가 주기 기도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 예전만 같지 않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이 사순 시기에 본다는 것이 너무 어려우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자, 우리가 사순 시기에 보신 거기에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 행위가 뭡니까? 희생 바치는 거죠. 자, 이게 없으면은 사순 시기는 안고 없는 침방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순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면은 이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순 시기는 한마디로 규정짓는다면 희생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디에서도 이 희생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순 시기 되면 결심보문이라고 해서 뭐도 끊어보고 뭐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른 대로 내가 사순 시기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흔적들도 이렇게 흔적들에도 보여줬는데 요즘 그런 것들조차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신자들의 삶 속에서 희생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심한 분들이나 그나마 순진하게 희생을 하고 보석을 하고 고심거시를 한답시고 일부라도 하는 것이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희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신자들의 삶 속에 거의 실종이 된 그런 시대입니다. 단식은 또 어떻죠? 요즘은 단식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단식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 교회 영신수료법인데 이거는 구약의 선조에서부터 일러서 예수님께서도 행하셨고 성모님도 자주 행하셨고 우리 사도들이 늘 행했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늘 단식하며 기도했다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줄곧 행해왔던 이 전통적인 수련법이 어느덧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순절 동안 이제 단식이 없는 그런 사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단식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오로지 그 남은 흔적이라고는 딱 한 가지, 제수율과 우리가 성금요일에 행하는 기호 한 끼 단식, 그것이 우리 교회의 단식의 전부입니다. 단식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단식의 형태만 겨우겨우 취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제도를 지키지 않는 그런 신자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단식이 사라져버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힘을 잃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성모님께서 매주일에 오셔서 무려 38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단식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사탄과 육신과 세속을 이기는 이 다윗의 이 5가지의 돌멩이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러시면서 다시금 그 단식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물과 빵으로 단식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절대 자식에게 해가 가는 게 아니죠. 자식한테 덕이 가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요청하시죠. 어머니가 한 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무려 38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그것을 즐겁게 이야기하신다면 이 단식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성모님이 이만큼이나 강조를 하셨는가 우리가 이를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잘 지켜왔던 이 금육도 이제는 선행으로 대체가 되어버렸죠. 육고기 양몽 대신에 다른 어떤 이생의 거리를 한다든지 선행을 실천하면 그걸로 상수가 되게 이제 법종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육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육 어긴 죄로 이제 고백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지노선간에 무너지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절제력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비싼 생선회를 먹고 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죠. 율법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 형식만 지키는 바리사이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우리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선은 또 어떻죠? 지금은 인심이 야박하고 그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이나 자선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선이나 이런 선행도 예전만 같지 않고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우리가 관심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순절이지만은 정말로 사순절이 아닌 사순절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전례 안에서만 남아있는 것이 이미 신자들의 삶 속에는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서적인 시간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순절이나 부활절이나 연중평일이나 그날이 거고 이 사순절이라고 특별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 종말론적인 시대, 예수님의 주님이 재림이 준비되는 그리고 묵시록의 이 끝장이 완성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당신의 오실 날에 어떤 그 시대의 상을
분명히 기록해 두셨죠. 사람이 아들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로 우리 시대를 겨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서글프게도 지금은 신앙 부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란도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카오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한테 성모님께서는 매주고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참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것이며 참된 신앙을 회복할 것인지 바로 우리 그 답을 주고 계시죠.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우리 삶의 해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료적인 그런 오류에 휩싸여서 혼란 속에 있을 때 다시금 전통을 회복하고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교회 2000년 역사가 보존하고 있는 이 전통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오류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전통으로만 돌아간다면 우리는 기회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뜯어진 자객들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그 성취의 현시가 만인들 만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펼쳐지고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삼아왔던 모든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다시금 되살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 새롭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세상에서 찬란한 그런 덕힘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점점 세상으로부터 외면되고 그 이상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 십자가의 순환 공로를 정말 값없이 만들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배운 마음대로 인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으십니다. 정말 우리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정말 우리들만이라도 이 예수 선심을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못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대신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대신 위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희망을 실패시켜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희망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시고 우리 침몰해가는 우리 교회를 구원할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성모님께서 다락방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극히 부족한 그런 소수의 작은 양떼들에 의해서 되어서지 마리아 성심의 승리가 준비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계승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원의 도구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그런 어떤 그 불과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준비될 거라는 거죠. 우리들이 바로 그 몫으로 불려진 겁니다. 너무나 귀하디 귀한 그런 성소를 우리가 받아 놓은 거고 이 귀한 몫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거나 사탄 마귀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안 살고 또 남들이 못 살고 있는 그 몫까지 우리가 2배, 3배의 몫을 책임지고 내가 대신 그 몫을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각오로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여러분이 또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게 남들이 못할 기도, 남들이 못할 희생, 남들이 다 치르지 못하는 고통의 몫을 내가 이제 감당하면서 치른다고 남이 못할 몫을 내가 10배, 100배 치르겠노라 이런 장한 그런 열의와 어떤 열정과 그런 지향을 두고 우리가 고심걷기에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겠지만 이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면 이것도 하나님께는 별반 기쁨이 되어드리지 못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한 분들이 제일 잘 빠지는 이 함정이 이거예요. 농땡이 신자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열심한 신자들은 너무 어떤 기도나 희생이나 이런 고심도기의 행위들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심도기에는 좋은 게 맞지만은 절대 그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이 하면 좋고 더 확실히 하면 하나님도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치게 그걸 내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도 상하게 되고 또 건강도 해치게 되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영성생활입니다. 주변에 그런 신자들 종종 보게 되죠. 희생고수한답시고 지나치게 무리를 해서 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 고심도기에 매달리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 땅이 아무리 이렇게 저 땅이를 외치면서 그렇게 충고를 해줘도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제적인 충고를 주는데도 그게 사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신수련법 안에서 사제가 영적 식대를 통해서 분별을 해주고 그 어떤 조언을 주는데도 사제의 말조차도 듣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네들의 그 어떤 지나치는 열성들이 이제 불순명과 합쳐져서 완고함으로 나아가는 거고 교만이라는 그런 악들을 키우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길로 내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한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좋은 게 하나님께서도 다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걸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받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받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그게 가치롭고 귀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몇점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고 무용심고 그거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서 좋은 걸 바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에게서 좋아하실 일을 우리가 바치는 거 이게 진정한 희생이고 진짜 보통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다 좋아하시겠거니 그래 생각해서 정말 내 방식 내 고집대로 그 고심도기를 한답시고 내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어느 기도회에 철학기도회에 다니고 또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도 안 잡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 또 하루 비전 있는 곳에 거기 가서 또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또 집에 또 안 들어가고 또 다른 철학기도회 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열심한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거는 절대로 열심한 게 아니에요. 이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자, 철학이 되려면은 우리 육신의 힘이 딸려. 그러면 다음날 들어가서 몇 시간으로 자야 돼. 근데도 잠도 안 자고 집에 들어가는 거는 안 들어가려고 하고 지금 엉망진창 개판으로 해놓고 나무라나 팽팽게 치우치고 그냥 편안하게처럼 편안거리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남편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죠. 빨래에 설거지도 지금 밀려가지고 싱크대에 통속에는 씻지 않는 그 냄비 접시에서 냄새가 신내가 풀풀풀 올라오지. 세탁기에는 지금 빨래가 쌓여가지고 입을 옷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막 집구석이 그야말로 개판 오줌으로 되면서도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죠. 얼마나 그게 답답했으면은 얼마 전에 그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속사정을 풀어놓으면서 저한테 면담을 하는 겁니다. 지저도 돌아다니면서 지방 구석에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진통을 주고 있는 그런 이성이 과연 하느님 마음에 들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고통을 바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고통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느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내 몸에 편대를 들고 정말 내 몸이 다쳐질 만큼 끌려가 되도록 그렇게 피치갑을 하면서 이렇게 매질하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고통 한 가지 그것 잘 우리가 다듬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봉헌하는 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한 달간 밥을 굶고 단식을 해본들 그게 뭐가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내가 한 달을 단식을 하고 굶고 있으면서도 남만하는 거 좋아하고 뒷담화하는 거 즐기면서 이렇게 단식을 해본들 그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남을 그 앗씹는 데서 올라오는 그 쾌감을 내가 더 이상 주워 먹지 않는 그 단식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그 단식을 더 기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열심한 사람들이 믿음 속에 가려져 있는 그 함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쉬운 고통은 그냥 시시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더 어려운 그런 고통만을 살리려는 그런 경향들 이거는 정말 지나친 그런 신실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받치면 그리고 내가 이런 고통을 더 많이 받치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더 받치면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좋아하실 거야. 더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더 계속 그걸 외치면서 나중에는 몸을 해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강한 영성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 좋은 그 예가 파티마에서 있었죠. 자, 파티마의 아이들이 지옥을 체험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의 행동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든 그 지옥, 불쌍한 죄들이 더 이상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치를 수 있는 모든 그런 희생과 고통들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런 고통뿐만이 아니고 없는 고통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과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주인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만 골고를 하면서 하나님 쐐기뿌리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쐐기뿌리에 찔렸는데 그게 아프니까 쐐기뿌리를 뜯어다가 지 몸에다 비벼가지고 피가 나도록 이렇게 끌고 앉아가지고 이런 희생을 바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지퍼로 온 그 새끼 그게 얼마나 까실까실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몸에다 침동해가지고 쪼아내는 거예요. 숨이 쉬지 않을 만큼 이렇게 쪼아가지고 정말 그 여린 살갗에서 진물이 흘러내리고 썩어가 볼이 나도록 그런데도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도 나는 이 고통 바칠 거야, 이 희생 바칠 거야, 죄인들을 위해 바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더더더를 향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이 더더더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아이들의 그 열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모님이셨죠. 그래서 성모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희생과 고통들을 대단히 기뻐하신단다. 그러나 그것을 낮에만 메고 밤에는 메지 말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아이들의 더더더를 막으셨던 거죠. 어제 복음이었죠. 시리아 나만 이야기, 그죠? 시리아의 그 나만, 이렇게 시리아의 나만과 같은 우매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신자들 중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엘리사가 지시했던 그 방법은 너무나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만이 시시하게 생각해버려가지고 개무시를 때려버리게 되죠. 더 어려운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고통들은 그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의 끈이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들거기 기뻐하게 해드리라 생각하면서 더 어려운 걸 찾고 더 힘든 것, 더 복잡한 걸 찾으면서 그걸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발 없는 고통들 따로 만들어서 바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어지는 그런 고통들 내가 잘 다듬어서 복원할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파티마에서도 성모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통들을 너희가 잘 참아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그런 고통들을 잘 참아받겠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통들이라고 했죠. 그 고통은 내가 만들어서 얻어진 고통이 아니고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그 고통이죠. 내 삶에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 고통들,
그것만 우리가 잘 다듬어서 공부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훌륭한 이성적인 가치가 되고 아주 뛰어난 그런 고신걷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알고 너무 지나치게 고신걷기에도 매달리는 그런 건강치 못한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겁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화해죠. 우리 오늘 화해의 어머니를 이 호도를 기념하면서 이 신심미사를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사실은 성모 신심미사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화해를 나눈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사순절의 주제가 화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화해라는 것은 뭡니까? 갈등이나 다툼을 그치고 서로 좋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푸는 것, 이게 화해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하고 갈등하고 그 다툼이 생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사기를 치시겠습니까? 속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잘못하실 일은 없죠. 잘못을 했다면 전부가 우리 쪽에서 지금 잘못이 된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한테 잘못하실 일은 전혀 없어. 하느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한테 잘못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하느님 마음이 상해지신 거지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 파티마 10월 발언에서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파티마 메시지를 종결짓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죠.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셨단다. 이 말씀을 끝으로 파티마 당을 떠나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과의 화해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가 하느님과의 화해의 걸림돌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그야말로 지고만선하시고 완전무결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죄 자체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죠. 왜?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입니까? 아니야. 죄는 사탄의 것이죠. 사탄은 하느님을 싫어하고 하느님은 사탄을 혐오하십니다. 이 둘은 물과 불의 관계, 물과 기름의 관계죠. 절대 조화가 되어질 수 없는 관계죠. 하느님의 것을 사탄은 정오하고 사탄의 것을 하느님은 싫어하십니다. 죄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싫어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고 혐오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탄의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 사탄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과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의 소유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 영혼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놓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영혼에게 지배를 하고 그 영혼을 낚아채게 되죠. 소유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행선지는 어디죠?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은 사탄의 수중에 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그래서 악마적인 노래살이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승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죠. 지옥의 불쏘시개 가루를 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고 멸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서 너무나 슬퍼하시고 애달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느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느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하느님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점령하시는 일,
그만큼은 절대 하나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주만고 삼라만상을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쪼발거리는 분이신데도 인간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작은 그런 자유의지 하나를 당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이게 진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스닝 성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 있어 너를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실 때는 내 도기를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내 자유의지의 절대적인 동의와 협력을 구하시고 나를 구령해 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협조해 드리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도 나를 구령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불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자식이 벼랑 끝으로 그러고 들어가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막 뛰어가서 다리를 끈질러서라도 완력으로 끌어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아마 몇만 배도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지만은 이미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인간의 의지를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고 답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영혼도 영원한 멸망으로 잃어버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정말 지금까지 징글징글하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왔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즉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키고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아들 때 카인이 자기 동생 그 아벨을 죽이면서 계속되면서 대물림의 그 역사가 반복이 되어 왔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질러 왔던 그런 죄력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들이 저질러져 왔습니까? 구약의 전 역사가 이 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죄를 범해왔죠.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으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이에요. 결국 하느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인류의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바로 당신 아드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의 역사는 그칠 줄을 모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보내오시고 각별한 그런 애정과 속기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시도 도와주지를 못하시는 거죠. 내 의지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고 있고 죄를 짓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도 그의 삶을 개입하셔서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슬픔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 동안 각별히 죄에 대한 그런 성찰과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죄악을 놓고 깊이 진중히 성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한테 기도도 좋고 희생 치르는 것도 좋지만 내 죄에 대한 그런 성찰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고시걷기의 행위도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게 그게 죄고 그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신걷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그런 성찰도 없이 아무리 훌륭한 고신걷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니고서 행하는 그 고신걷기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사순절 되면은 성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 많이 틀어주죠? 그거 한번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봤지만은 해마다 사순절만 되면은 또 그걸 틀어놓고 훌쩍거리면서 질질 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심이나 영성이 이렇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단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장면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라면은 그는 절대로 사순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순환 십자가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 뒤를 따라오던 그 예루살렘 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러셨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 했습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순절의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찔끔찔끔 눈물 흘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고 누구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왜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울어야 될 시기 이게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울고 있다. 그건 우리가 사순절을 전혀 의미 없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착하고 죄 없는 분이 저 유순하신 분이 무슨 까닭으로 저 십자가를 지어만 하셨고 저리도 처참한 그런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왜 죽으셨나고 그렇게 묻게 되면 한결같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이죠. 맞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사무치게 실감나게 내 가슴에 와닿는가를 정말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별개의 그런 사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이 그걸 성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순절에 해야 될 그런 묵상의 자료입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건을 그저 단순하게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 중동 땅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의 신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팔레스티나의 그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절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류 속에는 2000년 후인 바로 이 2018년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저 팔레스티나 땅의 반대편에 살고 있는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류군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을 그냥 그저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아무런 감동조차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실 앞에 어떠한 감동조차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저 죽음은 절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분이 죽어주신 거니까. 죽어야 할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 대신으로 죽으신 게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영향으로 멸망을 운명을 지닌 존재들이죠. 그리고 내가 늘 짓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영향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고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런 죄와 정말 그 죽음을 빗대어서 우리가 정말 성찰해야 될 몫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죄에 대한 성찰을 새롭게 해보도록 하십시오. 저도 이번 사순절 들으면서 요사의 세상 죄에 대한 그런 성찰을 다시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회개를 하면서 깊이 성찰을 하긴 했지만은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성찰의 시간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찰을 해보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큰 주인이고 얼마나 몹쓸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작 50여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도무지 셈이 되지 않고 헤아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저 안 지었던 죄들보다 더 지었던 죄들이 조금 더 많은 줄로 그렇게 여겨왔는데 제가 다시 성찰을 해보고 나니까 안 지었던 죄가 없고 전부가 죄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공로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죄뿌리가 되었고요. 선행하고 실천한 일들마저도 죄가 다 되었습니다. 이 50인생이 선행과 공로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고 죄만 보대고 살아왔던 그런 세월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 50년 인생을 어떻게 이 모양으로 살아왔는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저보다 못쓸 주인이 없었고 저보다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없었고 저보다도 이렇게 큰 죄를 지고 살았던 사람이 없을 만큼 저는 움직이기만 해도 그게 죄였고 숨만 붙어 있어도 그건 다 죄가 될 정도로 나쁜 짓만 골라서 지어왔던 그야말로 죄의 덩어리, 죄의 제조기, 죄의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하면은 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가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죠. 지옥이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정말 저승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지옥으로 낚아채 가려고 저를 향해서 포효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구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비로소 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정말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 대신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당신이 죽으셨다는 저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었죠. 신학을 배웠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그 사실이 전혀 제 가슴 속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총과 또 성모님의 그런 손길에 의해서 제가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자한테 무릎을 꿇던 날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밤을 새워 울면서 제가 올려봤던 저 십자가에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순한 고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는 정말 일그러진 모습으로 신음하는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저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아파하셨고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저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그날 분명히 봤습니다. 죄 많은 나 때문에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으로 매를 맞으셨고 내 대신으로 가시관을 서셨고 내 대신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내 대신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걸 저는 그날 분명히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절대로 책에서 보고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한테서 듣고 배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수년 사제직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를 저는 그날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진짜로 그날 제 가슴을 쥐어뜯어가면서 눈물이 뿜뻑이 될 만큼 그렇게 통함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다지도 몰랐을까? 왜 이다지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었을까? 왜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만 생각했을까? 죄 많은 나 때문에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그걸 모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가?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저는 밤을 새워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고 지금 저 순환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서셔야 되는지, 손발에 못이 뚫려야 되셨는지, 심장이 뚫리셨는지, 그걸 머리고 아니고 가슴으로 이제 깨달았고 아님이 아니고 삶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동안 내가 머리로 지었던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셨고요. 손발로 짚고 있는 내 죄를 보수하기 위해서 손발에 못이 찔리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셔야만 하셨고, 마음으로 지었던 그 내 죄를 바로 배상하기 위해서 심장이 창에 찔리는 그런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오로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나머지 나 대신으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제 덩어리가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사셨다면 죄를 지어도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껏 5, 60 아니면 7, 80에 걸린 인생살인데도 과연 이 짧은 고작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놓고도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만 다 쌓아놓더라도 아마 산을 이루다 못해서 산맥을 이루게 될 거예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제 인생의 헛헛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젊은 날 인생 고시절을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말 못할 그런 악행과 죄악들을 질러왔습니까? 정말로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하느님 마음 무더기도 아프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저질러 왔고 피해가지 못할 주목이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는 죄 중에 살아왔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또 음란에 빠져서 간음하고 또 낙태를 범했던 그 동안에도 욕심에 병들어서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있던 바로 그 동안에도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이 사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채찍질, 매맞음, 침뱉던 조롱, 수모, 그리고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와 치목, 그 치욕까지도 전부가 우리를 위한 보석이었고 속죄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고통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도 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온통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받으셨던 저 고통은 원래는 그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내 몫이었거든요. 맞아도 내가 맞아야 될 매였고 내가 써야 될 가시면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죠. 맞아도 수천 수만 번은 그렇게 더 맞았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맞아주신 겁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짐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떠안아 주신 거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죽어야 할 나를 죽으면서 건져내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사실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오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옛날의 저처럼 회개가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저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눈물 없이는 결국 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할 거예요. 오늘은 돌아갑니다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파스카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자젤의 어린 염소입니다. 파스카의 어린 양, 그리고 아자젤의 어린 염소. 자, 이 아자젤의 어린 염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위기 16장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번제나 희생제를 우리가 바칠 때 대표적으로 쓰는 제물이 뭐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들을 쓰기도 없죠. 근데 주로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 때 과일절 때 바치는 그 제물도 양만 쓰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염소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과 염소를 똑같이 취급을 했죠. 탈주기 12장에도 바로 파스카에 관한 그 규정들이 기록이 됩니다. 파스카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마련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그 가치를 똑같이 비중을 두고 그 어린 양을 어린 염소로 대체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파스카 때는 양도 쓸 수 있고 염소도 쓸 수 있는데 속죄일에 쓸 그 제물이 또 제물에는요 양이 쓰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염소만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간에 자기들이 지었던 그 죄를 벗어내는 날이에요. 자, 이 날에는 먼저 제사장 자신부터 자신의 죄를 벗기게 되죠. 그래서 수소를 바쳐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자기 몸을 정하게 그렇게 가꾼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바로 어린 수컷 새끼, 그러니까 1년 된 어린 수컷 새끼 염소 2마리를 그 제사장에게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2마리를 놓고 제물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느님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바치게 되고 한 마리는 바로 아자젤을 위한 것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아자젤 하는데 도대체 이 아자젤이 뭐냐? 아자젤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악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지옥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자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죠? 자, 염소 한 마리를 하느님께 바치는 그건 너무나 지당한데 왜 나머지 한 마리를 악귀인 그 사탄은 이 아자젤한테 바치는 걸까? 바로 여기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느님을 위한 그 염소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아자젤의 염소는 그때까지는 살려두죠. 그리고 그 제물이 바쳐진 다음에 이제 아자젤의 염소를 앞에 놓고 아자젤의 염소 위에 그 대제사장이 양손을 딱 넣는 그 예식을 머리 위에다 이걸 고행해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안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아자젤의 염소한테 다 실으면서 그걸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죄는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 아자젤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아자젤한테 그것을 다시금 줘버리는 거죠.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악을 염소한테 다 옮겨 실어가지고 염소가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아자젤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양손을 얹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죄를 다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게 되면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이끌고 가서 광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염소는 아무나 끌고 가지를 못해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특별히 선택된 그 사람이 이 아자젤의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자젤을 위한 그 염소는 지나에 그 질러졌던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상징적으로 지고 이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성냥의 밥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자젤의 염소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사에서 한 번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야로 떠나보냈던 이 아자젤의 염소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자, 아자젤의 염소는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되죠. 아자젤의 염소가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의 죄가 다시금 돌아온 거고 백성들의 저주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아자젤의 염소를 광야로 몰고 가서 그 준비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이 그걸 그냥 이렇게 둬서 성냥의 밥으로 던지지를 않고 반드시 남떨어지에 떨어뜨려서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죽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젤의 염소의 운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죠. 죽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속물이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여러분 루카복음에 읽어보시면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제 복음이었죠? 이것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아자젤의 염소였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루카복음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예표로서 지금 보여줬던 거죠. 결국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하셨던 것이 아자젤의 염소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예고했던 그 사건이 바로 낭떠러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자젤의 염소는 우리 죄악을 없애는 대속물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사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그러니까 세례사 요한은 예수님을 아자젤의 염소로 본 거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아자젤의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내보지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바로
죽임을 당하셨던 겁니다. 저 죄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고 사망의 수가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값을 그 죄짐을 지고 바로 지옥으로 가서 죄를 사탄한테 돌려주고 죄값인 그 죽음을 치르셨죠. 당신의 목숨으로 치고를 하셨고 우리를 비로소 죽음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아자젤의 염소인 예수님의 속죄였던 거예요. 우리가 미사병문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한 교환의 신비.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죽어야 될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실 분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되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이게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아자젤의 염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십자가를 짐지어 주셨고 또 파스카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바로 죽음의 손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자젤의 염소이신 이 예수님을 상기하면서 정말로 우리 앞에 세워지고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나를 위한 순환이고 죽음인 거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주님은 지극히 슬퍼하시고 아파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자젤의 염소로서 정말 2017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그 숱한 죄와 잘못과 실조와 그 상처들을 나를 대신해서 넘겨받아서 이 올해의 속죄일인 바로 이 사순절에 또다시 나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위에서 죄짐을 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모님이 이 아자젤의 염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모님은 아자젤의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서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할 때는 그런 하늘께로부터 특별히 간댔던 아자젤의 염소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죠. 성모님은 바로 골고타 비랑 그 마지막 끝까지 가서 아자젤의 염소를 거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자젤의 염소의 순이 끊어지는 것을 낱낱이 지켜보셔야만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십자가에서 형편에 매달린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숨지도 않으셨고 도망치지도 않으셨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 아자젤의 염소와 고통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이끌어서 공동구속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말 성모님을 빼고서는 우리는 구원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심정으로 오늘 저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아자젤의 염소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을 그렇게 넘겨주신 그 사랑, 그것은 성부 하느님만의 그런 고백이 아니죠. 성모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드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 십자가의 제물로 넘겨주신 이 고귀한 우리가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는 예수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고 우리 성모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삼위의 하나님과 또 거룩하신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이거는 정말 신비 중의 신비고 기적 중에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놀라운 사랑이고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베푸실 수가 없을 만큼 당신의 전적인 모든 사랑을 바로 저 십자가 사건 안에 다 쏟아부었던 것.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의 목숨까지도 바꿀 만큼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나만 보도 나는 믿고 싫어 죽겠는데 그런 믿고 싫은 나를 당신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회개의 그런 정을 바라면서 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옛날 회개하듯이 흘렸던 그 눈물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스러워서 울고 미안해서 울고 고마워서 우는 그런 사랑의 울분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만이라도 아니 오늘 딱 하루만이라도 저 십자가의 사모침에 외침에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을 충분히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참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